돈을 잘 쓰자는 비유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직설적입니다.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는 오해하실까 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가지고 계셨던 어떤 잘못된 선입관을 먼저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사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말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역시 이 본문의 말씀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그냥 윤리적인 얘기로 끝나버립니다. 대부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해라. 그리고 어떤 성도로서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바른 청지기의 자세를 갖고 살아라, 이런 메시지로 주로 본문을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서론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주 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또한 이제 계속 연결선상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꾸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가 엄청나게 연락을 많이 받았거든요. 2주 전에 설교하고 나서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좀 맥락을 잡고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과 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선과 악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선과 악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선은 누굽니까? 네? 나는 선이죠.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하다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들, 좋은 일 하는 사람들, 그죠? 남 구제하고 어려운 일 도와주고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저 사람은 선이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꼭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 해코지하고 남의 거 갈취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온갖 범법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악이다라고 불러요. 저 악한 인간.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인간이 있어? 라면서 막 뉴스를 볼 때마다 막 손가락질을 해요. 이게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뭐예요? 다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거죠. 그죠? 눈에 보여서 저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하면 선이에요. 그죠? 선한 말을 하면 선입니다. 근데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악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우리는 선과 악을 이해하는 겁니다. 만약 그 시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잖아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근데 그걸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누굽니까? 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악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악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네. 저 교황이나 저 감방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어떻게 저 사람처럼 사냐, 난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참 저 사람 대단해, 존경스러워. 물론 나보다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하면 존경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그 사람도 악이에요. 선하게 포장한 악입니다. 선물 포장을 그럴싸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포장을 이쁘게 했냐라면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근데 그 포장을 뜯어보면요, 그 안에 막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죄된 인간은, 악한 인간은요,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자기가 선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가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사니까, 그 말씀을 문자대로 나는 지키면서 사니까, 나는 어떤 범법도 저지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분명 하나님 보실 때 선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해야 되는데, 교회만 오면 다 선이라고 보니까, 교회만 오면 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성경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그거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악이었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선이에요. 왜 자꾸 악이라고 그러세요?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또 부연 설명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크리스찬답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꼽는다고 했죠.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돌이켜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때부터. 악한 삶을 살았어요? 선한 삶을 살았어요? 예? 선한 삶을 살았죠. 뭐로 기준으로 놓을 때? 인간의 눈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서 선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듣지 않고 자꾸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 막 헷갈려 하니까 그 거물급 사도들에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도 취급도 안 하니까, 무시하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으로 11장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어떤 성경 기자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내 인간적인 얘기야 라고 말하는 건 이 부분이 처음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주님의 지시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을 내가 이제부터 성도님들께 하겠습니다. 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8절에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을 하니 육신의 어떤 행위를 보고서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악하다 그런 소리를 내가 들으니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라면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을 성도들한테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걸 내색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쭉 나열을 합니까? 뭐라고 나열하는지 보세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헤매고 다녔고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야,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이 살 수 있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 살아. 진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도가 맞아. 라면서 사도 바울을 우상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상화.
야,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계시냐? 세상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 사는데.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해 저분. 사도 바울이 이거를 자랑한답시고 늘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솔직하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7장 가보세요. 로마서 7장 가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선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구나. 그걸 쫓아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걸 실행하지 않아요. 누가요? 그 예수를 믿고 생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선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나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악함을 고발한다고요. 거울로 나를 비춰준다고요. 아주 적나라하게 비춰주거든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이게 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에 아유, 그건 사도 바울이 위선적인가 보죠.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아, 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네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넘게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여전히 내 욕망이 살아있고,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살아있고, 조금만 방심하면 입에서 실수가 나오고, 조금만 착각하면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한다는 듯이 남에 대한 비방과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고, 남 뒷담화는 쉽게 하고, 이런 모습으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선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선이 존재하지 않음을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뭐예요? 24절에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삶에서 나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는가를 보면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거든요. 네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아직도 몰라? 라면서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 앞에 겸손하지 않을 인간이 있어요? 고난 앞에 다 겸손한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에게는 고난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네, 우리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25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소망을 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나 자신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기를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예수만 믿지 나 자신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저 사랑과 긍휼의 대상일 뿐이에요. 너도 나와 다르지 않지? 그 시선이에요.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소망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네,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게 내가 겸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 그분만이 답이시니까, 그분만이 빛이시고 진리시니까, 그 진리 앞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 의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러면서. 또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 막 부추겨주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잘하셨냐고. 어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냐고 하면서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로 그런 자기가 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은 15장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15장이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신 이유가 등장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왔어요. 자, 누가 왔어요? 죄인들이 왔어요. 그럼 이 죄인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이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악이란 말, 저 교도소 깜빵에 가야 될 인간들이 예수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기를 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누가?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그걸 보고 자기를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악한 죄인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인간들이 어디 이 대낮에 돌아다니고 그래. 이 더러운 인간들이 어디에 예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까불고 그래. 라면서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자꾸 제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못된 인간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정반대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누가 못됐다고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누가 못된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2000년 전에. 텍스 컬렉터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자기는 유대인인데 로마의 그 압제를 받으면서 로마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탄압해가지고 억지로 돈을 갈취하는 인간들이었다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친일파예요. 그 친일파가 예수 주변에 와서 말씀 듣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독립투사가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냐고.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은 저런 인간들하고 어울리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모습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당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 정말 깨끗하게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날마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루에도 빼놓지 않고 기도 생활하고 11조 절대 안 빼먹고 선한 구제 활동 많이 하고 누가 봐도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누구를 대표하고 뭐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율법주의. 율법을 대표하잖아요. 그 율법이 죄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행동해요? 정죄하잖아요. 정죄. 이 죄인들아 라면서 정죄하잖아요. 그러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6장에서. 그러니까 15장에서 계속 했던 얘기가
잃어버린 것들이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네. 바로 우리가 모두가 다 잃어버린 것들인데, 잃어버린 존재인데, 마치 자기는 99마리 속에 있으니까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아니야, 너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돈을 잘 써라, 돈을 잘 관리해라 라는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지난주에 2주 전에 봤던 9절을 다시 보십시오.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성에 보면 돈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럼 굳이 그냥 돈이라고 쓰면 되는데 왜 재물이라고 번역을 해놨을까요? 이게 원어로 보면 여러분 아마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그 재물이라는 단어에 주석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그 재물이라는 단어가 단지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맘모니아예요. 맘모니아. 맘몬이 뭐죠, 여러분? 예, 맘모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돈의 우상이 된 게 맘몬이에요. 그러면 어떤 돈을 막 미치도록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부자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맘모니즘에 빠진 사람이야. 또는 막 돈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자랑하는 대형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는 맘모니즘에 빠진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맘몬이라는 뜻은요, 세상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단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빠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과 법칙을 좋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법칙을 무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맘모니즘에 빠져 있는 자예요. 근데 그 맘모니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을 배신했잖아요. 그죠? 그 주인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불의가 들통났죠. 들통났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또 자기가 해고당할 것을 미리 짐작하고는 그 주인의 서류까지 다 조작하잖아요. 한마디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답이 없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답이 없는 인간. 근데 그 불의한 재물로 그 맘모니즘 세상에 빠져있는 그 불의함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러면 그 친구가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래요. 너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맘모니즘을 따르고 세상의 신을 따르는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들통나고 발각당해서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지난주 13절 말씀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과 악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악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기 의로 삼으면서 자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볼 때는 두 주인이에요. 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선 앞에 내가 악하다는 것을 발각당하고 들통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으로 그럴싸하게 나를 포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맘모니즘에 빠져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 있는 죄된 인간의 실체를 고발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돈이라는 단어도 역시 맘몬이에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다 듣고
앞에 15장부터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쭉 다 듣고 나서는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주여, 내가 잃어버린 자였군요. 내가 잃어버린 동전이었군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군요. 라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요? 예수를 비웃어요. 웃기고 있네, 이거예요. 웃기고 있네. 세상에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행위로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시고는 너희 안에 만몬이 가득하구나. 너희 안에 이 세상으로 가득하구나. 단지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는 그럼 천국 못 가요? 그런 뜻 아닙니다. 성경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단지 돈이 많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저 길거리에 있는 거지도 그 마음에 만몬을 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을 보세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5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예수님 주변에 있던 죄인들을 보고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한테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다 해석해 주시죠. 뭐라고 해석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너 돈 좋아하잖아. 너 만몬 좋아하잖아. 너 여전히 이 세상이 너의 주인이잖아. 이 얘기. 여전히 네가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살잖아.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다. 인간들이 박수치고 존경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혐오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전입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좀 더 선하게 삽시다. 우리 좀 더 착하게 삽시다. 이걸 가리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죠?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나죠? 다시 나로 돌아오죠? 예수가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한테 정신 차려라 얘들아. 그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세례 요한으로 끝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 은혜의 시대가 왔다. 너희가 은혜 아니고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대요. 이게 뭐냐면 율법의 시대가 너무나 견고한 성과 같아서 인간들이 그 바벨탑을 쌓아놓고 하나님 절대 못 들어오게끔 아주 그냥 견고한 성을 세워놨는데 은혜가 그 벽을 부수고 침투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은혜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의를 다 박살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다 박살내버리시고 부정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17절에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또 나와요.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이 아니라 앞에 번역에서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 원어에 보면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면서 너희가 은혜 아니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라고 비유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에 그러나를 덧붙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율법은 필요해.
그 율법이 왜 필요하냐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율법이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그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9절 보세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아요. 무슨 입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입을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 앞에. 어디 떠들어 이거예요. 어디 잘났다고 떠들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유죄로 드러내버려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가장 먼저 뭘 발견하시라고요? 뭘 발견하시라고요? 아, 어떻게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어떻게 이런 여자가 있어? 라면서 보는 게 아니라, 아, 그 여자가 바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만몬에 빠져서 취해서 내가 지금 바람 피고 있는, 내가 간음하고 있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그게 바로 나구나.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구나. 그걸 보라는 거거든요. 그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의 역할로 율법이 사용됐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네. 그래서 27절 보세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나 선한 행동 많이 했다. 난 많이 도와줬다.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법 뭐예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